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에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평소에는 각자 떨어져 살고 있다가 일요일마다 모일 수 있게 됐구나,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빗속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됐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말하려는 걸까요? 이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 무엇보다 완벽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이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세상이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으로 만드셨는데 유독 아담만 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 한 사람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잠이 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담은 그 사람을 딱 보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부부 혹은 결혼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되죠. 근데 이 사실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 몸에서 나왔고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걸 말하려는 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 따로 만들고 또 하와 따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서로 몸도 분리되어 있고 또 외형도 많이 달랐지만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해 오늘날 이 70억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처음에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
이 인류의 하나됨이 산산이 깨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금이 가고 인류의 하나됨이 쨍그랑하고 깨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대가로 이 둘은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관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죄의 저주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기 직급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막 잘난 척하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함께 일을 하면 편한 일은 내가 맡고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또 종업원은 최대한 적게 일하려고 하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고 희생한 것만 생각하죠. 자식은 기껏 힘들게 키웠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기어오르죠. 이런 갈등과 분쟁이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어딜 가나 계급이 있고 어딜 가나 차별이 있으며 어딜 가나 폭력과 소외와 고통이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됨이 깨지고 더 이상 서로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문 14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서로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절대로 화합할 수 없고 절대로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런 관계를 상징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웬만해서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는, 그래서 절대 한 공간에 갇힐 수도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인류는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국가가 대립하고 지역과 지역이 대립하며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세대와 세대가 대립하죠.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과 증오를 없애고 다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근본적인 대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나도 내 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분열되고 깨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로 연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인류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지만 그렇다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가 사라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상태,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류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미움과 시기, 질투, 투쟁과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가 씻음받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여 참된 평화와 화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즉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또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 됐다는 게 뭐죠? 보통 하나가 됐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든가 깊은 갈등의 골이 해결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묵은 감정이 풀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 보통 이제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를 표현할 때 하나라는 말을 사용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하나 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 한 세 사람을 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를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통하고
생각을 맞추고 감정을 공유하고 갈등이 해소되어 막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는 상태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고 말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한 세 사람, 즉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건물 혹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건물이나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구리 인창동 정한교육센터 지하 1층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로 인해 분열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가 있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애초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자라고 캠페인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절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존재 자체가 타락했고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됐어요. 존재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뜻은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교회가 탄생해요. 이런 교회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그게 어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딜 비천한 노예가
하늘과 같은 주인과 같은 상을 쓰고 같이 밥을 먹어요. 어딜 머리에 피로 안 마른 게 어르신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를 합니까? 어딜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걸고 이것저것 시켜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없어서 살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어떤 나라,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천재적인 사상가, 철학자, 정치가, 과학자가 가난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니까 그 어려운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군다나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고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가난이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한 새 사람으로 교회적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월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도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 한 세 사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을 그냥 하는 형식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건 없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 더 긴밀하고 더 끈끈하며 더 가까운 관계예요. 실제로 육체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과 맺어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처럼 여기 빗소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육체적인 가족만 천륜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도 천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 교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니기로 결정한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육적인 관계는 죽으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봐야 될 사이입니다. 어떤 사람 막 교회에서 막 다투고 막 싸워서 다신 보기 싫다고 막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헛수고예요. 그 사람은 평생 영원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리 빛과 소금의 교회, 빛소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서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옆 지체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뭐 죄를 짓든 말든 가난하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옆 지체를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시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졌지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이제껏 우리는 죄로 인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맛보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그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빛소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신앙 고민이 적은 메일을 보내요. 최근에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옮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를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대요. 게다가 담임 목사님과 나름 친분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기가 매우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근데 아내가 교회를 옮기자고 말하는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된대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이 메일을 딱 듣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이 메일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교회 목사님은 지금 목회에 대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보고 있자니 또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일시적인 거라면 모르겠는데 1년, 5년,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가 그려지는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온 성도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만났다 하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함께 도와주며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며 자라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짐을 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기대돼야 돼요. 그런 미래가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빗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 성장통도 겪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면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참된 교회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빗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제1원인은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눈에 보이게 빠르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려면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해야 될 걸 안 해서 생기기보단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막 네 편 내 편 가르고 뒤에서 은근히 교회 성도들 흉보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평가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걸 아는데 이런 행위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걸 아는데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 되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큰 사건이 빵 터져서라기보다 대부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은근히 행하는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방, 험담, 유언비어, 모방, 모함,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은근히 은연중에 하나됨을 깨는 행동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런 행동을 멈추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바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베푼 것보다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막 화가 나죠. 근데 새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기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아낌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특기고 사랑이 취미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는 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한없이 만끽하는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류를 하나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맛보고 누리라고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며 복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전엔 죄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